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어떤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우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마 이 새벽에 가슴이 설레고 뜨거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매일 조금씩 쇠하여지고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능력과 모습들은 더욱더 작아지고 연약해지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더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뜨거운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질그릇 같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의 육신과 나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00살이 넘어간 철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지만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살면 살수록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느끼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더욱더 감사하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부요함이나 건강함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가 언제죠? 부족할 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아니에요? 잘 되고 풍요롭고 정말 형통할 때 우리가 죽고 싶다 이러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다 힘들 때도 죽고 싶다 얘기하지만 전국에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이 넘어가면서도 왕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얼마 전에 또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송해라는 분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왕성하게
우리가 노년에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대기만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런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무게가 분명히 크고 힘들 텐데, 어떻게 그분들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더욱더 젊은이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 가정이 이렇게 뜨거운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될 시점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공부를 잘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대요. 갑자기 쓰러지고 기절하는 거예요. 심장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푹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아마 여러 가지의 어떤 시술이나 혹은 수술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들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했던 것은 선교사님을 통한 그 의사를 만나게 돼서 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고 그렇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학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장남이었고 또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가 꿈을 펼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가면 몇 살이에요? 14살, 14살. 그 어린 것이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의 주제 내용이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완전히 노인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거꾸로 나이를 먹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가장 연약하고 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반대로 이 아이는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다시 아기가 되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을 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는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관절염이 걸려서 눈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청소년기에는 지팡이를 짊어지고 간신히 그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꽃피기 시작해요. 언제 때부터인 줄 아세요? 나이를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지고 경험이 쌓이고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싶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지는 거야. 지혜를 얻었고 재산을 얻었어요. 사랑을 얻었어요. 그런데 몸은 점점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더 열정적이고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아이였을 때
누구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뜨겁게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졌을 때 그는 건강한 몸을 통해서 왕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모습을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인지는 알지만, 하나님, 저를 중학교 가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짓고 기도했대요. 처음으로. 여러분, 14살짜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 희원이가 남산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아픔과 연약함을 기도한다고 막 생각해 보세요. 참 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는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애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은 무조건 부모를 불러다가 얘는 학교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학원서를 써오라고 했던 거죠. 죽느냐 학교를 가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들은 마음은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장남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 시대까지는 선생님이 권위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하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김영석 교수님이 그 문제를 이겨내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소망하고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서적들과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그러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경회에서 말씀도 증거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다니고. 근데 한 번은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7일 동안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막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틀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이틀이나 더 전하고 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근데 자기가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 중학생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중학교만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는데 육신의 피곤함이 오니까 중학생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반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헌신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야겠다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경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또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그러한 순종의 시간들을 주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갔더니 10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강건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은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는 그 사명은 죽지 않고 오늘도 존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건함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타고나기를 연약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은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루하루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커피하게의 성도들이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의 삶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쉬고 그냥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 겉사람, 우리의 모습은 매일매일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더욱더 강하고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겠노라. 내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젊은 모습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를 결정하고 작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어떠한 날보다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심장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